배움을 사랑하는 당신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막 아주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고대인들이 그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현대 월스트리트 펀드 매니저들이 쓰는 아주 정교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랑 완전히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떠시겠어요? 아마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깜짝 놀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도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 자료들을 처음 딱 받았을 때 솔직히 좀 너무 거대하고 비밀스러운 도서관에 뚝 떨어진 기분이었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살펴볼 텍스트들이 정말 방대하잖아요. 수천 년 전 고대 이스라엘 역사 강의록부터 시작해서 또 인간의 뇌와 정신 건강을 다루는 현대 성품교육 자료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묵직한 통찰이 담긴 에세이까지 있었죠. 네, 얼핏 보면 진짜 아무런 교집합이 없어 보이죠. 역사, 신학, 윤리학, 심리학이 막 다 뒤섞여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늘 그렇듯이 우리의 미션은 이 산만한 텍스트 파편들 속에서 단 하나의 날카로운 패턴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인간 본성을 꿰뚫는 그런 연결고리요? 네, 맞습니다. 수천 년 전 사람들이 거친 자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벌였던 그 처절한 생존 투쟁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번아웃이나 인간관계 갈등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헤쳐 보는 거죠. 아, 진짜 흥미로워요. 이 오래된 텍스트들이 우리 일상의 피로를 풀어줄 아주 실용적인 심리적 해독제로 변하는 과정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방대한 자료들을 어떻게 묶어볼까요? 첫 출발점으로 저는 통제관이라는 단어를 좀 꺼내고 싶어요. 인간이 자기 삶의 운전대를 직접 쥐고 싶어하는 그 강렬한 본능 말이죠. 이 심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자료 앞부분에 등장하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는 기적도 보고 막 하늘에서 식량 떨어지는 것도 다 경험했다면서요. 네, 기적의 연속이었죠. 근데 왜 돌아서면 불안해하고 우상숭배하고 맨날 똑같은 실패를 반복했나 싶었는데 문봉조 대사의 역사 강의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나빠서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지리적 환경이 만든 딜레마였죠. 이 지점이 이 역사적 텍스트를 인류학적으로 아주 탁월하게 읽어낸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 나온 이집트를 먼저 생각해 보면요. 거기는 나일강이라는 거대한 물줄기가 있잖아요. 네, 수량도 엄청 풍부하죠. 그러니까 고대 기술로도 수로만 좀 잘 파면 1년 내내 물을 끌어다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인간이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환경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땅이었던 거죠. 인과관계가 아주 확실하네요. 노력하면 보상받는 철저히 통제권 아래에 있는 시스템. 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이른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지형적으로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솔직히 갈릴리 호수라는 큰 물이 있는데 거기도 농사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갸우뚱했거든요. 그게 지도를 입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수면 아래 약 200m에 있고요. 사해는 무려 400m나 아래로 푹 꺼져 있어요. 아, 완전 저지대군요. 네, 반면에 사람들이 살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은 고지대란 말이죠. 현대적인 펌프도 없던 고대 시대에 그 수백 미터 아래에 고여있는 물을 끌어올린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물이 넘실 때도 완전 그림의 떡인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농사 짓고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위에서 아래로, 즉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로를 파고 노력해도 하늘이 비를 안 주면 그냥 다 굶어 죽는 완벽한 의존의 땅이었던 거죠. 잠깐만요. 이거 현대인들 상황으로 한번 상상해 볼게요. 내가 막 아무리 야근하고 스펙 쌓아도 다음 달 월급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직장에 다니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생존 자체가 내 통제 밖에 있다는 건 엄청난 공포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날씨를 관장한다고 믿었던 다알 신한테 집착했던 게 그냥 무식해서 돌덩이에 절한 게 절대 아니네요. 어떻게든 비 내리게 하는 공식을 막 찾아내려는 그들만의 합리적인 생존 전략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극히 실용적인 리스크 관리였던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자극적인 제사를 지내고 재물을 바치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가 이런 엑셀을 밟으면 하늘이라는 엔진이 돌아가서 비가 올 거다 하는 통제감의 환상을 심어주었으니까요. 와, 듣고 보니까 요즘 우리 모습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성실함이나 신뢰 같은 눈에 안 보이는 원칙은 밀어두고 당장 내 손으로 통제할 수 있는 주식 계좌 수익률이나 아파트 평수 막 이런 거에 병적으로 집착하잖아요. 네,
어떻게든 불확실성을 통제해보려는 고대인들의 바알 숭배가 오늘날에는 형태만 바뀐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통제권에 대한 인간의 끈질긴 집착을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사례가 또 나옵니다. 아, 야곱이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발뒤꿈치 잡고 나왔다는 그 쟁취의 아이콘이잖아요. 형 배고플 때 팥죽으로 장자권 사버리고. 네, 그 치밀함도 놀랍지만 저는 특히 삼촌 라반 밑에서 일할 때 썼던 그 유전공학적 꼼수 이야기가 아주 재밌더라고요. 아, 그거요. 저도 자료 읽다가 진짜 빵 터졌거든요. 대체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 창세기 30장 내용인데요. 야곱이랑 삼촌 라반이 계약을 맺거든요. 앞으로 태어나는 양들 중에 얼룩무늬가 있는 것만 야곱 몫으로 하자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나무 껍질을 막 얼룩덜룩하게 벗겨서 양들이 교미하는 곳 앞에 딱 세워둡니다. 아니, 그 나무를 얼룩덜룩하게 보면 얼룩무늬 새끼가 나올 거다. 완전 시각적인 태교를 한 거네요. 그렇죠. 멘델의 유전 법칙이 나오기도 수천 년 전인데 과학적으로 말이 되든 안 되든 내 재산을 불리기 위해 자연의 섭리마저 내 방식대로 조작해보겠다는 지독한 집착인 거죠. 눈멀겹네요, 진짜. 그리고 그 통제욕이 폭돌하는 정점이 바로 야복강에서 벌어지는 씨름 장면입니다. 내일 형 예서가 자기를 죽이러 올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떤 신적 존재와 밤새 씨름을 하죠. 환도뼈, 즉 엉덩이 관절이 위골될 때까지요. 뼈가 부러져도 내 운명은 내가 통제하겠다 이거네요? 네, 인간의 본성을 가장 처절하게 묘사한 문학적 메타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전체 흐름을 보면요. 환경이나 타인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이 외부적 투쟁, 바알 숭배나 야곱의 꼼수 같은 것들이 결국 다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네, 환경을 완벽히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들이 방향을 확 틀어버리더라고요. 밖을 통제할 수 없다면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 와야 하나. 결국 내면의 성품이다. 이렇게요. 맞습니다. 내가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는 그 뼈아픈 진실을 받아들일 때 시선이 밖에서 안으로 향하게 되죠. 그 내면의 변화를 다루는 첫 번째 성품으로 자료가 제시하는 게 바로 공감입니다. 아,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이야기요. 저 이 부분 읽고 완전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다가오셨나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고 가족들이 막 통곡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낼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곧 살려내시고요. 그렇죠. 죽은 자를 부활시키셨죠. 저 같으면 울고 있는 가족들 앞에서 속으로 아이고 5분 뒤면 깜짝 놀랄 텐데 뭘 저렇게 울어 하면서 약간 자신만만하게 미소 지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굳이 거기서 같이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게 바로 현대인들이 가장 오해하는 공감의 본질을 짚어주는 대목입니다. 보통 우리는 해결책을 쥐고 있으면 타인의 감정을 가볍게 여겨요. 야, 울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 말대로 해. 이렇게요. 진짜 그러네요. 해결책을 들이미는 거? 근데 이건 공감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통제입니다. 타인의 슬픔을 내 방식으로 빨리 끝내버리려는 통제욕이죠. 진정한 공감은 내가 답을 알더라도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찢어지는 고통 속에 온전히 함께 머물러주는 겁니다. 와, 해결책보다 고통 속에 머물러 주는 것. 생각해보면 우리도 위로받을 때 이래라 저래라 조언 듣는 것보다 그냥 내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사람한테 훨씬 큰 힘을 얻잖아요. 네, 바로 그 인간 심리를 까뜨는 거죠. 그리고 이 타인을 향한 깊은 공감은 결국 나 자신을 살리는 용서라는 실용적인 성품으로 또 연결됩니다. 맞아요. 베드로가 저한테 잘못한 사람 7번 용서할까요? 물어보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하시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죠. 이 숫자의 대비가 주는 충격을 꼭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 건가요?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3달치 월급 정도입니다. 적지 않지만 어떻게든 갚을 수는 있는 수준이죠. 그런데 1만 달란트는 대략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이요? 네, 노동자가 하루도 안 쉬고 일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무려 16만 년이 걸리는 빚입니다. 16만 년? 그건 진짜 평생을 넘어서 수천 번 다시 태어나도 못 갚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절대적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정작 자기한테 3달치 월급 빌린 동료의 목을 조르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비유죠. 우리가 타인을 용서 못하는 게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옹졸한 모순인지 꼬집는 거군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머릿속에 여러분을 정말 화나게 했던 사람,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얼굴 한번 떠올려 보시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옛 친구일 수도 있겠죠.
속으로 막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게 나름의 복수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성품 교육 자료에 나오는 의학 통계가 진짜 반전이었어요. 네, 어떤 통계였죠? 용서를 실천한 사람들 무려 70%가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이 획기적으로 향상됐고 혈압이 평균 10%나 낮아졌대요. 심지어 용서 교육받은 아이들 사이에서는 집던 따돌림이 20%나 줄었고요. 아주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분노와 원한을 품고 있는 건 심리학자들 말처럼 내가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네가 상처를 줬으니 내가 널 벌하겠다. 이 헛된 집착을 안 내려놓으면 결국 내 혈관만 터지는 겁니다. 용서가 무슨 성인군자나 하는 이타적 행위가 아니네요. 철저하게 나를 보호하고 혈압 낮추려는 극도로 이기적이고 생존에 필수적인 방어 기술이었네요. 독약잔을 버리는 거니까. 훌륭한 해석입니다. 진정한 통제력은 남의 멱살을 잡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분노 스위치를 스스로 끄는 데에 있다는 걸 자료들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내면의 원칙이 통제력보다 중요하다는 거 알겠는데요. 막상 이 복잡하고 공격적인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항상 문제잖아요. 묵상집에 나오는 일화들이 아주 매력적인 실마리를 주는데 저는 엘리너 루스벨트 이야기가 제일 와닿았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활동적인 영부인이었죠. 그만큼 언론과 정치권의 무자비한 공격도 엄청나게 받았고요. 그때 그녀가 평생 신조로 삼은 어린 시절 숙모의 조언이 있습니다. 네, 마음으로 옳다고 여기면 누가 뭐라 해도 행하라. 어차피 비평은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요. 네, 타인들의 평가라는 거대한 거울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걸 그냥 쿨하게 인정해버린 겁니다. 대신 내 내면의 나침반만 보겠다는 선언이죠. 근데 살다 보면 누가 나한테 대놓고 막 시비 걸고 모욕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내면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 테니스 경기랑 스펀지 비유가 진짜 명쾌하던데요. 그 비유의 심리학적 구조를 뜯어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비난이라는 테니스공을 강하게 스매싱해요. 그럼 우리 본능은 라켓을 주고 그걸 더 세게 받아치는 겁니다. 네가 감히 하면서요. 그럼 상대방도 안 지고 더 세게 쳐내겠죠? 랠리가 이어지는 거네요. 네, 그렇게 속도가 빨라지면 결국 둘 중 하나가 피트성이가 돼서 쓰러져야 경기가 끝납니다. 이 치열한 자존심 싸움, 자아의 경기에서는 이기든 지든 둘 다 만신창이가 된 패배자일 뿐이죠. 근데 내가 라켓을 든 선수가 아니라 그냥 거대한 스펀지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속 200km로 날아오던 비난의 공도 스펀지에 닿는 순간 푹 하고 에너지를 잃고 툭 떨어지잖아요. 경기가 그 자리에서 바로 증발해버리죠. 모욕을 맞받아쳐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통제욕을 버리고 그냥 싹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분노 에너지를 소멸시키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네요. 근데 솔직히 스펀지가 되는 거 진짜 어렵잖아요. 내 자존심 다 꺾어야 되는데. 그래서 파바로티의 일화가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젊은 시절 파바로티가 성악가, 교사 두 가지 길에서 갈등할 때 아버지가 멀리 떨어진 두 의자를 가리키면서 말하죠. 두 의자에 동시에 앉으려 대가는 결국 바닥으로 떨어질 거다.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라. 맞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자존심의 의자와 용서하고 스펀지가 되려는 평화의 의자 두 개를 다 차지할 수는 없거든요. 아,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하나를 얻으려면 내가 옳다는 증명을 포기해야 하니까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과와 배의 이야기랑 통하네요. 네, 현자 앞에서 사과밭 주인과 배밭 주인이 자기 과일이 맛있다고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때 현자가 과일을 한참 맛보고는 뜬금없이 복숭아가 참 맛있구나 하죠. 처음에 완전 선문답인 줄 알았는데 너무 뼈 때리는 풍자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옳니 네가 옳니 어떤 형식이 맞니 막 부수적인 껍데기 가지고 싸우잖아요. 정작 사람 살리는 용서나 사랑 같은 복숭아 맛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로요. 핵심을 제대로 보셨습니다. 이 일화들을 관통하는 건 결국 우리의 한정된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 시선의 전환입니다. 마지막 일화에서 매일 거울 속 화려한 자기 옷만 들여다보던 망이 나오죠. 네. 그러다 시종이 거울을 치워버리니까 비로소 창밖으로 굶어 죽어가는 백성을 보게 되고 겉옷을 찢고 달려가잖아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매일 비추는 이 거울이 뭘까요? 저는 단연코 스마트폰 화면이라고 생각해요. 내 SNS 좋아요 수, 남들과 비교하는 스펙, 내 자존심만 비추는 완벽한 거울이요. 통제욕에 사로잡힌 현대인의 거울이죠. 그 거울을 치우고 창밖을 볼 때 비로소 타인을 내 통제 대상이 아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환대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결론을 맺어보죠. 비를 통제하려던 고대인부터 매번 스펀지 데려다가 욱해서 테니스 라켓 휘두르는 저 같은 사람까지 이렇게 불완전하고 엉망진창인 인간들을 향해서 이 자료들이 내리는 궁극적인 결론이 도대체 뭘까요? 아주 웅장하고 역설적인 이야기 하나로 대답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승천한 예수님께 천사 가브리엘이 묻는 전설이죠.
제자들은 겁도 많고 배신도 잘하는 결점투성이들인데 그들이 실패하면 플랜 B는 뭡니까? 하고요. 와, 그때 예수님 대답에 진짜 전율이 일었잖아요. 다른 계획은 없다. 나는 그들을 믿는다. 전 약간 혼란스러웠거든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역사가 다 증명했는데 그런 인간을 대안도 없이 신뢰한다고요? 이거 너무 비합리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합리적인 신뢰야말로 통제를 포기할 때 주어지는 가장 완벽한 선물이죠.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의 어린 시절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아, 핸더슨 부인한테 빌렸던 20파운드요? 네, 매일 50센트씩 피땀 흘려 결국 돈을 다 갚았을 때 카네기가 남긴 말이죠. 물리적인 빚은 노력으로 갚을 수 있었지만 아무 담보 없이 우리 가족을 믿어준 그 은혜는 영원히 갚지 못할 거라고요. 아, 빚은 갚을 수 있지만 은혜는 영원히 갚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1만 달란트 비유처럼 나를 완전히 신뢰하고 용서해준 절대적인 은혜는 내가 이자 쳐서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환이 불가능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내가 받은 그 비합리적인 환대와 용서를 나한테 잘못한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뿐이네요. 그게 진짜 내면이 변화된 사람의 삶이군요. 맞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통찰입니다. 비 안 올까봐 우상 만들던 통제 욕부터 혈압 낮추려고 스펀지가 되는 지혜, 그리고 스마트폰 거울 내려놓고 환대하는 용기까지. 마지막으로 결점 많은 나를 플랜 A로 전적으로 믿어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결론. 진짜 거대한 도서관 샅샅이 뒤져서 보물을 찾은 기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문헌 중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유명한 비유가 있었죠. 아, 네, 낡고 뻣뻣한 가둑 부대에 새 포도주 넣으면 다 터져버린다는 이야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악착같이 쥐고 있던 삶의 방식, 통제하려 하고 타인에게 늘 라켓을 치켜들던 여러분만의 낡고 뻣뻣한 가족 부대는 무엇입니까? 만약 오늘 나눈 이 용서, 공감, 은혜라는 이름의 새로운 포도주가 여러분 삶에 콸콸 부어진다면요. 여러분 일상 중 어떤 단단한 고집이 가장 먼저 기분 좋게 찢어질까요? 어쩌면 내 자존심이 찢어지는 그 파열음이야말로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가장 확실한 축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삶에서 터져나올 그 아름다운 파열음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거울 속 낡은 날을 넘어 창밖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깨울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움을 사랑하는 당신의 든든한 가이드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